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요, 비유와 기적 6번째이고요. 이제 비유 중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 비유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음 내용부터는 포도주 기적에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목표와 중요한 주제를 좀 살펴보면 심판에 관련된 것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인 하나인 악한 농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의 특권이지요. 특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책임을 다해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은 죄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배쳐가는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 심판도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개와 선교의 열매 맺음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기억하라고 오늘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학적 주제는 계명과 경고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전체적인 흐름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은 이 내용이 21장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실 때에 전체 이 비유가 왜 나왔고 왜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1장 전체의 흐름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다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고요. 호산나 사람들이 외치는 가운데 들어오게 되십니다. 이거를 불만스럽게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는 것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율법학자,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불편하게 보고 있었었죠. 그렇게 불편하게 보고 있는 와중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셨던 것은 성전을 정화하십니다. 모든 걸 다 뒤엎어 놓으셨지요. 그리고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고 나시고 난 뒤에 나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때에 있을 열매를 맺지 못함을 보시고 무화과 잎만 무성한 주께서 원하시는 때에 열매를 맺지 못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요. 그러면서 이 뒤에 호산나 외치던 그 모습을, 그리고 자신들의 많은 재정적인 부분을 충당해 줬던 이 성전의 상행위들을 다 뒤엎어 놓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종교인들이 예수님과 권위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그들의 권위 논쟁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물으시며 응수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은요, 이후에 그들의 권위 논쟁 가운데 주께서 질문을 다시 던지시고 그들에게 세 가지 비유를 통해 경고적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비유에 앞서 있는 두 아들의 비유가 있고요. 이 두 아들의 비유는 한 아들, 첫째 아들에게 가서 좀 일해라 라고 말했고, 둘째 아들에게도 말했지만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일하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돌이켜 아니오라고 했지만 돌이켜 뉘우쳐 다시 가서 일했다.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냐? 이러한 이유였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 두 번째 비유가 오늘 마태복음 21장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포도원 품꾼, 그러니까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포도원 품꾼 혹은 악한 농부의 비유로 오늘 내용이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 내용과 더불어 마태는 한 가지의 비유를 22장에 더 실어 놓는데요. 이 앞선 비유들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도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합한 자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유업을 받을 자인지,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으로 들어갈 자가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 비유는 우리에게 아주 잘 알려진 비유인데요. 주인이 왕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하였지만 여러 이유를 대고 오지 않지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길거리에 나가 모두를 다 데리고 오겠었을 때 의복을 입지 않은 자가 쫓겨남을 당하여 슬피 울었던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라고 이야기하며,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인가를 권위 논쟁으로 물어왔던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을 통해 상징적인 행동 3가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앞서 살펴보았던 그 첫 번째가 입성이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원래 6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순례는 모든 이들이 걸어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자신의 연약한 심신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는 걸어서 갑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늘 걸어 다니셨죠. 근데 이상한 일을 하십니다. 10리 정도, 약 4km 정도를 남겨두시고 새끼 나귀를 찾아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복음서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타고 이동하셨다라는 기록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늘 걸어 다니셨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본래는 어디를 가시든 조용히 가시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일반 사람들과 같이 인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오셨고 오히려 드러날 경우에 있었던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어 다니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입성 때만 드러내십니다. 당신이 메시아임을 알릴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지막 부분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의 상징적인 행동 2번째가 나옵니다. 그것은 앞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입성에서의 모습과 더불어 성전 정화의 모습입니다. 모든 걸 다 뒤엎어 놓으셨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물건을 파는 사람도 그들의 것을 뒤엎으셨고 그 안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도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물건을 파는 자들에게 관심이 가 있지만 주님은 그 모두를 다 내쫓고 뒤엎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타락하였다. 자,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입성에서는 특별한 상징 행동인 나귀를 타는 모습을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두 번째 성전 정화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성전이어야 할 것들이 성전의 기능 자체를 아예 기능을 잃었다라는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고요. 자, 세 번째 상징 행동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죠. 여러분 이 표현을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주님의 때에 열매 없이 잎사귀만 풍성한 나무. 주님의 때에. 우리는 오늘 일반적인 시간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때에 열매 없음을 꾸짖으셨죠. 이게 어떻습니까? 현재 이스라엘 상태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풍성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주하시고 말라버렸다라는 겁니다. 흐름이 기억나시죠? 첫 번째 상징 행동은 메시아이심을,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온전한 모습을 잃어버린 타락의 모습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어쩌다라는 겁니까? 저주하고 그것은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부분으로 상징 행동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이후에 종교인들과 논쟁이 이어지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인들과의 논쟁 가운데서 굉장히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스스로가 말씀하셨던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속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가 어떠한 자인지를 아시지요. 그들의 죄악을 잘 아십니다. 직접 언급하실 수 있습니다. 니네가 얼마나 타락하였는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십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권위를 높일 수 있는 공격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뱀처럼 지혜롭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우회하시며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가 보게 하고 더 이상 그들이 주님 앞에 논쟁하지 못하도록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참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이 허울이 좋은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첫째 대상이 누구입니까? 종교인들이고 이스라엘 전체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제
차례차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두 번째 비유 이제 기억나시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우리 교재의 내용입니다. 당시 청중은 예수님의 이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 품꾼, 악한 농부의 비유를 듣자마자 이사야 5장의 포도원 노래를 떠올리기가 충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비유도 됐고 성경 전체에서 이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는 이사야 5장이 가장 강렬하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도 그것과 흐름이 같지요. 자, 읽어보시기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혹은 악한 농부의 비유,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생각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말씀을 여러분 잘 봐주십시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습니다. 33절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죠. 그래서 이 본문은 에덴 동산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면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믿음이 없는 자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왜 선악과 만드셨냐?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신 그 하나님, 완벽한 조건 가운데 만드신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요, 아무것도 걸치지 않고 밤에 길바닥에서 잠을 잘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 환경이 얼마나 완벽한지 아시겠죠?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걸치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활동하기에, 살아가기에 그 요즘 표현으로 1도 부족함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완벽한 상황 가운데 딱 하나만 하지 마. 선악과만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악과 먹지 않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선악과 먹지 않는 것이요 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아니, 왜 그걸 굳이 만드셔서? 왜 그들의 신경은 거기에 가 있을까요? 왜 더 많은 것들을 보지 못할까요? 망망대해 속에 있는 하나의 점에 왜 집중을 할까요? 그건 바로 결국 믿음의 차이일 뿐입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본문의 농부에게도요, 농부로서의 완벽한 환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들에겐 더할 나위 없는 환경이 주어졌지요. 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 산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구와 같은 환경을 아직까지 우리의 과학으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SF 영화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SF 영화에서도 지구와 같은 환경을 이야기는 하지만 그런 다른 행성을 찾아내는 영화는 아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지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자체가 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이지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주셨는데요. 제가 이 설교를, 이 내용을,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포도원이 만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에서 이걸 올려놓으신 어떤 목사님이 있으시더라고요. 포도원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셔서 이분은 이제 귀농하시면서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분은 이제 농산일을 주로 하시면서 목회를 같이 하시는 분이셨는데요. 일지를 좀 봤습니다. 이 일지를 보니까요. 땅을 고르는 일부터 중장비를 동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람을 사서 하기에는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어찌됐건 중장비를 빌리고 뭐 사람을 샀는데 땅 고르는 일 자체가 너무 어렵답니다. 사람을 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땅을 골라주는 것도 직접 다 가서 보지 않으면 제대로 골라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토지를 우선은 다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이 포도원 전체의 배수를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지 자신의 경험으로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도 없이 묻고 찾아가서 겨우 배수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세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보시는 것처럼 이 포도 넝쿨이 자랄 수 있는 대를 심는 일이었었습니다.
땅을 고르는 것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배수관을 만들어서 배수를 하는 것도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자기가 이 대까지 다 만들려니까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겠죠. 재정은 물론이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게 제대로 된 것인지에 대해서 도무지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 알기가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백이 이렇습니다. 농사 짓기 전에 기진맥진해서 너무나 기진맥진해졌고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힘든 줄 알았으면 이 포도원 농사는 아예 시작도 안 했을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의 수고로 농부들은 큰 특혜, 아주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할 일보다 주신 은혜가 넘치도록 많습니다.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주인이 그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고요. 열매 거둘 때까지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주인이 보냈습니다. 자,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을까요? 보통 열매를 맺는 데는 3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쓸만한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그런데 진짜 포도주,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묘목을 심어 자라나게 하여서 와인에 적합한 포도가 열리기까지는 최소 6년이랍니다. 그러면 진짜 품종을 개량하고 정말 최상급의 포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보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주인이 한 번도 독촉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때가 되어 보냈습니다. 주인은 독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마땅히 받아야 할 열매를 위해 자신의 종들을 그 농부들에게 보냈던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우리는 들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가 있다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 있죠.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를 취하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물으시고 찾으시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이들과 그러니까 다른 믿는 우리의 자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전도서 7장 4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말씀입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참된 지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인생의 지혜란, 믿는 자들의 지혜란 마지막이 있음을 아는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끝이 아닌 영원한 세계로 이어짐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지혜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마지막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세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의 마지막이 있음을 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의 시간은 주님을 맞이해야 될 때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믿는 이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는 이들은 오늘을 살아가되 영원을 바라보며 현실을 직시하지만 하나님께 늘 시선을 두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요, 지혜로운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라면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해야 합니다. 앞서 찬양으로 드린 것처럼 주님께 드릴 열매를 가득 안고 우리 주님 소망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찬양을 너무나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저 또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께서는 찾으시고 우리는 주 앞에 드려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단어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열매라는 단어이지요. 이 열매라는 것 많이 생각하시고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란 뭘까요? 성도에게 열매란 뭘까요? 뭘 열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열매란 뭘까요? 너무 간단하지요. 본문에서 포도를 심으셨습니다. 열매는 당연히 포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모습. 네, 그것이 열매입니다. 주께서는 하나님께서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넘치는 것을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주께서 우리 안에 심겨 놓으신 그것,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주신 달란트에서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구의 모양처럼 그 사람의 성공의 모양으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신 달란트를 따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 자체. 그럼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것을 주 앞에 드리려고 애쓰는 마음이면 우리는 이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열매의 특징을 잠깐 바라보겠습니다. 이 열매라는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가을이라 풍성한 열매들이 많이 맺어져서 우리 입이 좀 즐거운 때이지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사과 나무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라는 열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모든 열매의 특징과 똑같은데요. 사과를 먹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절대 취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열매의 제일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매 맺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어떻게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위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어서 누가 행복합니까? 제가 행복합니다. 정말 이 맛있는 사과를 먹을 수 있는 제가 사과나무 때문에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열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의 이야기가 있겠죠. 나는 풍성한데 주위 사람들 가까운 이들이 불행하다면 우리는 결코 열매 맺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참 많은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습니다. 예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저도 참 어렸을 때 단칸방에서 오랫동안 지냈던 저희 집에 어려운 환경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너무나 잘 지내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전보다 행복하다는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줄어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열매를 자신이 취하려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열매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섭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예전에 자매에게 했던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풀이를 하면서 이렇게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사과나무가 사과를 맺고 난 뒤에 갑자기 입을 열어서 맺어진 열매들을 사과나무가 먹기 시작한다면 어떤 느낌이겠냐. 그래서 이 자매가 이러더라고요. 너무 무서워요. 공포영화 같아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공포스러운 이유, 두려운 이유는 많은 이들이 스스로 열매를 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더욱더 공포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사람이고 주님의 때에 맺어야 됩니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열매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35절과 36절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우리 교재에서 이런 표현을 쓰죠. 이 비유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에 관련된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주인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엘은 포도원입니다.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이후에 나올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하지만 농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특별히 종교 지도자 열매를 찾으셨으나 전혀 얻지 못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특권을 누리는 동시에 부르심에 따르는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어떨 때 그것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청지기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좀 안 좋아하는, 잘 쓰지 않으려고 하는 단어가 대가 지불이라는 단어는 실을 잘 쓰진 않습니다. 우리가 대가를 지불할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요. 나를 부인하는 뿐이죠. 내 십자가를 지는 것뿐입니다.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그 전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나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6절까지 읽었기 때문에요. 그 내용들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은 2번이나 종들을 보냈지요. 하지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악한 농부들은 그들을 때리거나 죽였습니다. 2번째도 동일하게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모습의 주인이 어떠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2번이나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에 맞게 했는데도 주인은 이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놀라울 정도의 인격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이거 읽으면 우리 안에 이 질문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인은 도대체 왜 이러실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 왜 이러시나?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왜 하시나?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사랑이지.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본래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러셨을까? 답은 사랑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해하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논리와 합리성을 뛰어넘지요. 그래서 사랑이란 이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러나 이 악한 농부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38절 말씀 읽어봅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입에 올리기도 너무나 참담한 일입니다.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답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부르심. 이들은 특권만 찾았고 이들의 의무를 잊었습니다. 잊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지 부르심을 완전히 잊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단어에 집중해 주십시오. 상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르심에 대한 상실이 맞지만 이 부르심에 대한 상실이 왜 왔냐라는 것입니다. 본래 사람이란 늘 무언가로 채워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누구와 교제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마음을,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온 우주보다 더 귀하고 큰 것이 사람의 마음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안에는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채워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본래 이 농부들의 마음에는요, 주인과의 만남을 통하여 주인을 바라보며 주인으로 인한 감사와 소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뭘 상실했을까요? 주인이 떠나가자 주인이 눈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고 감사와 소망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상실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에 대한 답은요,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감사했을 겁니다.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서 무뎌졌을 겁니다. 제가 이럴 때 잘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가 전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을 섬기면서 학생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아이들이 어찌됐건 대학에 들어오면 굉장히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에 들어왔고 합격했고 원하는 과에 간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갈까요? 보통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입학하고 한 달이 다 되기 전에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게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때입니다. 중간고사 때가 되면 내가 이러려고 대학 왔나라는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사람은 대부분 망각하고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들을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 또한 사랑입니다. 그 대상,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한 이에 대한 사랑이 멈추지 않는 사람은 그 감사와 소망도 상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오늘 우리가 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바라보며 늘 감격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내가 늘 주님 앞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고취하는 일은 내가 저 일을 잘 해야지라는 다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나의 부르심을 잊지 않고 감사와 소망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자기의 부르심을 완전히 왜 잊었을까요? 상실한 자리에 과연 무엇이 자리 잡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욕심과 탐욕이 그 안에 자리를 잡아 그들은 완전히 잊게 되었습니다. 욕심과 탐욕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지죠.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상실했던 자리에 욕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죄를 저지릅니까? 주위의 종들을 때리죠. 그리고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결국 이들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요, 이 욕심, 곧 탐심이라고 탐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단어를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놀랍게도 탐심만 이야기를 따로 하죠.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가운데 왜 고난을 당했을까요? 사사기 시대에 왜 그토록 고난을 당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포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이지요. 농부들 안에 상실해버린 그 마음을 비집고 욕심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앞서 에덴 동산 이야기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 안에도 아담 안에도 욕심이 들어갔습니다. 둘 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지를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부르심도 잊었습니다. 결국 농부는 아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오르고자 반역을 꿈꿨고 이 약한 농부들은 주인을 대적하고 아들을 죽였습니다. 계속된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듣고 있던 종교인들이지요.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욕심으로 인해 사망이 다가왔습니다. 멸망이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 또한 잊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으시지만 때가 넘어가면 악이 차면 멸망의 때가 다가옵니다.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주인을 대적하고 그들은 아들을 죽였고 이들 가운데에는 진노가 임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세 번째 나오게 됩니다. 이제 내용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어지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의 처지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예수님은 온 구원의 시작이 되셨고 완성이 되셨습니다.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머릿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고 다음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모퉁이돌, 머릿돌은 이미 많은 설교를 통해 들으셨을 텐데요.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건축 공법 자체가 모퉁이의 가장 중심이 될 만한 돌을 놓고 그 돌을 중심으로 벽을 혹은 집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집의 벽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중이 가장 많이 받치고 가장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것, 돌이 바로 모퉁이돌, 머릿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경고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왜 경고하십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경고 필요 없습니다. 그들에게 직접 심판하시면 됩니다. 경고하시는 이유 또한 사랑입니다. 아직 때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 우리는 때가 남아 있음을 알고 주님의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경고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누구인지 늘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사랑 가운데 감사와 소망을 향하여 나아가 열매 맺어야 됨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참으시지만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위에 떨어지는 자는 다 부수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심판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통해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역설입니다. 이 역설의 양극단의 균형을 우리가 잘 맞추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은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베푸신 은혜의 때에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며 우리 스스로 그것들을 버리고 탐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우상 숭배의 자리에 스스로 들어가게 되면 그래서 그 때가 넘어가고 우리의 죄가 그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어떠한 분인지 고백하는 일,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임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이 마무리가 됐고요. 나눔 질문으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에는 어떤 책임이 따릅니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 여러분들 가운데 허락하신 달란트들이 있고요. 앞서서 부탁드렸습니다만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열매를 맺을 필요가 없고 어떤 일의 성공이 나의 열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주님과 동행하며 주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자,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바라보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의 고백을 함께 나눠보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으로 꼭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적 고백이 아니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내 삶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어떠한 실질적인 모습이 있는지 함께 나눠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